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체포당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이제 날이 밝고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오전 9시 관청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 이 더운 지역은 이 새벽에 더 빨리 관청의 업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관청이 문을 여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유대법으로 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니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예수 사형을 결정했으니 당신이 사형을 집행해 달라. 왜? 유대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힘이 없어요. 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일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고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 이방인이 빌라도입니다. 로마 법정에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이야기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의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성격이 좀 아주 난폭했다 그래요. 난폭했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던 많은 재물들을 빼돌렸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26년부터 주후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는 이 마지막이 자살했다. 두 번째는 네로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총독입니다. 대제사장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서가지고 서로 막 그냥 예수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쫙 이야기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법정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는 죄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항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죽이라고 이렇게 여기 고발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할 말이 없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빌라도가 아무리 못된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와의 신문을 통해서 이 사람 죄가 없구나. 에이 저자자자자 유대교 대제사장들하고 저놈들이 또 이 사람을 또 그냥 자기들의 종교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해가지고 지금 못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특사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 16절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는 대통령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통령의 장모께서 어제 출소를 이렇게 특별 사면으로 해가지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이에요. 왜? 대통령이니까 3.1절이든 부처님 오신 날이든 광복절이든 성탄절이든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특별 사면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여기 요즘 우리나라의 사면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한 사람을 전례에 따라서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밀란의 주동자, 일제시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이런 민족 지도자죠. 로마 제국에 막 항거하고 로마 군대를 습격해가지고 군사를 죽이고 이랬던.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민족 지도자고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반란범이에요.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이 빌라도 총독은 생각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족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거기 못 들어가요. 왜? 갈릴리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법정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빌라도 총독이 당황했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난 이 사람 풀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그랬더니 모여든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제 다른 성경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은 백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확신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 백성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함성에 굴복해 버린 거예요. 왜? 네로 황제는 다른 건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반란이 일어났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총독을 반드시 해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면 이제 로마 군대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온 군대를 모았다. 여기서 말하는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10분의 1 정도, 최소 4천에서 많으면 400에서 많으면 600명 정도. 왜냐하면 한 개 군단이 6천 명이고 그리고 10분의 1이면 최대 600명이거든요. 이 600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다 불러 모으고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그 빌라도가 입다가 이제 옷이 낡고 헐어서 버리려고 모아놨던 그 옷을, 자색 옷을 꺼내다가 예수에게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 이 가시가 많은, 우리말로 하면 그 탱자나무, 유자나무인가요?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를 잘라서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잘라서 손에 쥐켜주고. 이건 뭐냐 하면 로마 황제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이 지팡이 홀,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이런 모습으로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경례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인데, 여기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경 나왔다가 그만 로마 군인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로마 군인은 징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징발권은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말이나 마차나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나 이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어지면 이 로마 군인은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 죄수를 어디까지? 사형장까지 살려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받고 채찍에 맞았고 이미 몸이 탈진 상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으니까 피는 흘렸고 온몸이 극도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네 번 쓰러진 곳에서 이 시몬과 눈이 마주쳤고 너 나와 십자가 져.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 원래는 채석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을 건축할 때 석재를 캐내던 곳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석재는 캐내지 않았지만 마치 그 모습이 해골,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해골산 골고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여인들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 로마 군대 입장에서 보면 죄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여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죄수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이 몰약은 마취제 성향이 있어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텐데 그 극심한 고통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통증이 좀 완화시켜지고 좀 이렇게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빨리 좀 세상을 떠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24절 말씀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 죄인의 개인 소지품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왜 예수의 옷이 등장할까? 이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스토를 붙잡고 치유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겉옷 만졌는데 병이 나고 누구도 만졌는데 병이 났고, 이 소문이 유대 사회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서로가 예수님의 겉옷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때가 뒤에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 로마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시간을 더해야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적어도 빌라도의 법정은 아침 7시 그 전후 8시 그 어간에 법정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9시 업무를 시작하지만 2000년 전에는 해 뜨기 전에 7시, 8시에 업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탄원을 해야 되는데 반대해요. 이방인은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시몬은 내가 원한 것 아니었지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데 원치 않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은혜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직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